오늘은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개 좀 띄울 거라서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지난번처럼 답을 미리 가르쳐 드리지는 않습니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잘 듣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명들에 대한 질문인데, 여러분 그런 구약의 율법과 계명들을 하나하나 신경 쓰고 그것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그 하나하나 어떻게 신경 쓰고 지킬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율법과 계명들을 하나하나 지켜야 한다면, 하나하나,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왜, 뭘 근거로 해서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 그러면 여러분은 이 구약에 나오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한번 손을 들어 봅시다. 이런 계명과 율법들을 하나하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하나하나 지켜야 한다? 예, 손 내리고. 아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지킬 일은 아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지킬 필요 끝까지는 없다. 손 내려보십시오. 예, 내리시고. 그래도 이렇게 반반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물론 몇 분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은 그러면 나름대로 이거를 하나하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쉽지는 않죠, 그죠? 하지만 어쨌든 쉽지는 않지만 우리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뭔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성도들의 보편적인 입장은요, 보편적인 입장은 사실은 구약의 계명들은 하나하나 신경 쓰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한국 교회 전체적인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서로 사랑하면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내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은 옛 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옛 계명들은 지키지 않아도, 하나하나 문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법,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모든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법이 된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법들은 굳이 하나하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보면 마태복음 22장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의 계명이죠. 이 두 가지의 율법, 두 가지의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세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나머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명령, 이런 것들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굳이 하나하나 안 지켜도 사랑의 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그렇게 해서 가능하죠? 사랑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분만 더 올리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4절 통해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맞아요. 모든 율법은 사랑의 법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니.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에 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말에 의심이 없어요. 사랑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보편적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사랑의 법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명령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법 안에 모든 법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체는 신약이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법인 사랑의 법이 모든 법의 완성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 제가 이 보편적인 생각에 대한 반기를 들 계획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말씀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죠. 진리가 뭐냐? 그냥 문장이 진리가 아니라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한 장 올리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이런 규율들을 내가 없애려고 온 줄 아느냐? 나는 그렇게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말이죠.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말이 막 그냥 앞에 거나 다 전혀 다른 이야기죠. 전혀 다른 분위기죠. 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구약의 수많은 그런 법들과 그런 하나님의 율법들은 점 하나, 획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지키란 말이에요. 지키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또 지키란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이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무슨 내용이에요? 산상수훈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긴 설교를 할 때 거의 앞부분에서 이 말씀부터 먼저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하실 거냐면은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실 거예요. 용서와 사랑,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의 구원을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외치고 그 사랑을 외치면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기 쉽냐면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시네. 구약의 율법은 폐하러 오셨구나. 저분은 구약의 율법을 외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용서를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은 멀리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율법을 폐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런 오해를 할까봐 미리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를 오해하지 마라. 내가 비록 사랑을 외치고 구원,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외칠지 모르지만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나를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야, 우리는 이때까지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줄 알았더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할까봐 이런 오해하지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지켜야 하고 완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계명은요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어봐도 10계명 한번 읽어봐봐요. 그 중에서 이거는 지금 시대가 몇천 년 지나서 이걸 빼야 돼. 그런 구절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10계명 중에요 지금은 빼야 될 만한 그런 계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받은 계명 중에 인간이 만든 법 중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적어서 인간에게 허락해 준 법은요 10계명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구약의 법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법입니다. 한 구절 올려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맞습니다. 계명과 율법은 그 자체가 의롭고 선하고 완전하며 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계명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그분의 명령은 영원토록 그 법은 바뀔 수 있는 것은 바꿔야 하는 것은 버려야 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구약의 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킬 때에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그걸 그냥 문장을 가지고 그걸 거기에 집중하다가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을 100%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구절인데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명기하고 레위기. 구약 맞죠? 신명기, 레위기는 둘 다 율법서예요. 율법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계명인데 봐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맞죠? 자, 레위기 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죠?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 세 계명을 주실 때 서로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 구약의 법을 안 지켜야 된다니 그런 뜻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법을 만드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법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에요. 헌계명이에요. 원래는 헌계명이 아니라 원래 구약의 계명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게 새로 만든 계명이란 뜻이에요? 내가 처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옛 계명인데 왜 그럼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말 뜻은요,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이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서로 사랑해야 돼.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품은 마음으로 그 옛 계명을 순종하면 그게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새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인 거예요. 새 마음. 여러분, 이게 오해를 하면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알겠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율법은 패한 것이고 사랑의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사랑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지킬 때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사랑이 회복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을 어렵지 않게 율법을 쉽게 지키는 100% 지킬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인 것처럼 새로운 마음을 품고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율법을 한 1.1핵이라도 폐할 수 없다고 그러셨죠, 그죠?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게 사랑이라는 이 계명이 기본되고 대표되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대표적인 이 사랑을 품고 10가지와 수많은 계명들을 그 사랑의 토대 위에서 실천하려고 애를 썼을 때에 그 법을 힘들지 않게 순종하며 지킬 수 있다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사랑은 배제하고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한 이유도 뭐예요?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율법을 몰라서 책망한 게 아니라 율법은 잘 알아. 순종하려고 애를 써.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율법의 잣대만 갖다 대가지고 너 이거 죄 지은 거야.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그래서 사람을 갖다 그냥 쥐어짜고 범죄자로 만드는 그런 사랑 없는 잣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이고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도 망한 이유가 그게 모든 율법의 기본인 사랑의 계명을 놓쳤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한번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이 말 앞에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 봐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확실하죠?
나 세 계명 쓰는 거 아니다. 예 계명이니 이 예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봐봐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 계명을 쓰노라 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요한이요 세 계명 아니다 이거. 세 계명 아니라 옛 계명 그게 원래 계명이야. 세 계명은 없어. 자, 요한은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응? 요한은 예수님의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 만든 계명이 아니라 바로 옛 계명을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품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새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계명은 옛 계명, 그게 원래 계명이에요. 다른 계명은 없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말씀을 향한 품은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 새로운 마음, 말씀을 받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알고 그걸 아멘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의 마음으로 받는 것, 이게 바로 새 마음을 가진 새 계명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가운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 이야기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아버지가 말하는 거, 아버지가 시키는 거 이런 게 막 싫었어요.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지겨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니까 뜻을 어기고 다 팔아버리고 그냥 도망을 나갔단 말이죠. 집을 떠났단 말이죠. 그죠? 멀리 가가지고 있는 거 다 협의하고 그냥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떠나가지고 살다가 드디어 쫄딱 망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거의 막 죽을 위기에 이르러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그 명령이 결국 나를 살리는 말씀이었고 나를 위한 말씀이었고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느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죠? 늦게 깨달았지만 정말 그래서 돌아갈 납작도 없고 뭐 그냥 회개야 아버지 앞에 가서 그 서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정말 지은 죄를 생각하면 천번 만번 죽어야 하고 자격도 없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뼈가 어스러지도록 아버지 종으로 살겠다. 아마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세상에나 아버지가 미리 나와가지고 멀리서 오는 아들을 끌어안고 그냥 말을 고백하기도 전에 아들의 위치를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때부터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부터 이 아들은 그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과 같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부터 그 아들은요,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체크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집에 종들이 많지만 누구보다도 어떤 종보다 먼저 일어나서 가정을 살피고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의 명령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옛날에 했던 아버지의 명령과 지금의 명령이 새 계명을 아버지가 주셔서 그렇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그의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 말씀은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새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모르면 평생을 예수 믿어도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둘째 아들이 집 나가기 전에, 또 집안에 있는 큰아들도 마찬가지고 나가기 전에 그냥 막 불순종하는 거야. 좀 그만 좀 그만하라면서 뭐 그런 이야기 뭐 어디 한두 번 들었냐 이러면서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큰아들도 마찬가지로 있는 척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새 마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은요, 바로 이 새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험이 거듭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죄 사함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녀인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계명과 율법을 누가 무시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다음 몇 구절을 제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올려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 네, 성경 안 올라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이 오늘 본문인데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맞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율법 안 지켜도 돼. 사랑하면 돼. 이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도 오해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는 뜻인가? 율법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안 올라가네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선명하죠 여러분? 뭐 흐릿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아니 이 말씀을 읽어놓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 안 지켜도 돼?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래서 그 말씀과 계명은 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명령하여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나왔네요. 예, 아까 읽었으니까 올립시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 말씀을요 오늘 제가 설교한 이야기를 안 들었을 때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러면 간음해도 되고 사랑하면 살인해도 되고 사랑하면 죽여도 된단 말이에요? 도둑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면 죽여도 되고 사랑하면 도둑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사랑해야 이웃을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해야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해야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해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지. 어떻게 사랑하면 이거 다 범해야 된다는 말로 해석을 해요? 앞뒤가 안 맞는 해석 맞아요. 사랑하면 이 율법을 너희가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건 안 지켜도 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해야 완전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을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율법과의 관계에서의 말씀들은요, 내가 말씀드린 이 진리로
보면 100%다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요, 그래도 이게 율법을 지키란 말이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야, 이런 오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참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엉뚱하게 해석 가능하죠. 가끔 여러분 인터넷이나 라디오나 이런 거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에 매일 하나하나 계명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혹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차피 우리는 인간은 누구도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그 사랑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 은혜와 용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하려고 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100% 순종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신 세 계명, 용서의 계명, 사랑의 계명. 자,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게요,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진리의 선 안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이 말씀이 올라가 있으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문자적으로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맞추어서 대충 앞뒤 말을 맞추었다면 그게 비진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말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맞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왜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 믿음이란 말 뜻을 정확하게 진리로 알고 하는 말이면 맞지만, 그 그냥 입의 고백으로 동의로 내가 그 말을 이해했다고, 나 믿음 있어, 나 구원받았네, 그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라 그랬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범주 안에 있는 설교들이 얼마나 우리를 비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구절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는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면밀하게 읽으십시오. 구약의 율법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면밀하게 읽으면서 그 안에 계명과 율법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정신, 그 규율의 정신, 그 안에 있는 진리, 그걸 발견해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율법을 읽기 시작했어요. 레위기 제일 읽기 힘든 레위기. 그 안에서 내가 명령을, 목사님이 제목도 뭐라 그랬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했으니까 오늘 내가 이제부터 계명을 하나하나 지켜야지 하고 그 제일 어려운 레위기를 딱 폈습니다. 24장 한번 펴봐요. 24장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빨리 찾은 사람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레위기를 목사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레위기를 지키려고 읽다가 딱 폈는데 마침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 나왔습니다.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네,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만일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 가서 갚으라 해요.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고 이는 이로 갚아주고. 상해를 입혔으면 상해 입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뭐라 했냐면, 이웃 사람이 나한테 나를 때렸어. 이빨이 빠졌어. 그럼 가가지고 딱 이빨을 여기 이게 빠졌으면 가가지고 망치 들고 가가지고 이빨로 탁 때려주고 빼란 말이에요. 에? 눈을 탁 찔러가지고 눈이 빠졌어. 그럼 이웃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 내 눈 뺀 사람 가가지고 눈을 빼내란 말 한 개를.
자, 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명령이야. 그럼 이 말씀도 순종해야 되나? 이대로 해야 돼. 그 말이에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안에는 문장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말씀의 진리가, 그 안에 숨어 있는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전에 이야기했죠, 왜? 그 옆동에 사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된 놈이 막 친구들끼리 놀다가 우리 수른이 눈을 뽑았어. 그럼 그냥 눈을 빼가 집에 왔어. 그럼 내가 그 집에 가가지고 내가 아니 다른 사람이 있어.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들 눈을 뽑으면 되죠. 예? 율법을 지키려면. 근데 여러분 그러면 마음에 속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여러분 그 집 가가지고 그 집 사람 다 죽여야 돼. 그래도 속이 안 풀려.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어디 귀한 내 아들 눈을 뽑아 가가지고 그냥 뭐 그 집 식구 다 죽여야 돼. 그래야 속이 풀리지. 자, 그러면 이 계명이요 사랑의 계명입니까? 잔혹한 계명입니까? 이게요 잔혹한 계명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그 집 가가지고 눈 안 뽑아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저 집 가서 그 아들 눈만 뽑고 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간 사람이면 그 집 가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절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약에 내 이웃을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말씀을 읽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향하여 미움을 가진 자,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그 법을 범했다 그랬죠. 예수님의 사랑의 법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구절을 이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누가 와서 아들 뺨 때리다가 뺨 한 대 때리고 오고 누가 내 눈 뽑아도 눈 뽑고 그런 뜻입니까? 그게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문자적인 그 율법 정해놓은 레위기 그 24장 말씀이 그런 뜻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을 이야기해놓고도 이런 규율을 정해놓은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원래의 하나님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뜻인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 법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정신, 법의 정신, 즉 진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무엇을 불순종하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살인하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하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십계명 가운데 간음하며 도둑질하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누가